할렐루야. 제가 목이 좀 쉬어서 왔는데 오히려 강사로 와가지고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섬김으로 이제 내일 갈 때쯤 되는데 목이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약으로 이렇게 섬겨주신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뒷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있는 한 두 사람이 안 따라해.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당신의 얼굴을 보니 썩은 동태 눈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오늘 밥 먹은 게 이제 체해. 그러니까 이때는 찬송을 한번 해야 돼.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힘차게 찬송 한번 합시다. 박수 치면서 하나 둘 셋 넷.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 하래허라. 슬픈 마음 내게 있어 주 예수께 오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 하래허라. 주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대라. 눈물 나며 기쁨만 숨쉴 때 주 예수 앞 하래허라. 은밀한 데 내게 있노라. 주 예수께 대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 하래허라. 주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대라. 괴로움과 두려움 주 예수 앞 하래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대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 하래허라. 주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대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나 주 예수 앞 하래허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대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 하래허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대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믿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은혜 받으면 이 후렴 가사를 늘 찬양을 해요. 그런데 우리 장유 호산나 교회는 참 찬양의 은혜가 있어요. 보통 좀 젊은 층의 교회를 가면 이 CCM 복음성가는 잘하는데 찬송가를 몰라. CCM 복음성가는 굉장히 잘하는데 찬송하자면 잘 모르거든요. 여기는 CCM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전천후예요. 전천후. 할렐루야. 한 번만 더 따라 합시다.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들도 있어. 저 망우리 공동묘지 가면 고난이 없어. 거기는 살아있는 사람은 다 이 땅을 살면서 원치 않는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위기는 환난 자체가 위기가 아니라 환난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환난 당한다 해서 다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환난 당할 때도 고난 당할 때도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서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부터 믿음 좋고 처음부터 성령에 사로잡았던 사람이 아니라 외로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병들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이미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증거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절망하고 포기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성경은 고난당할 때 절망하고 낙심하란 말 안 하고 오히려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말해요. 또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그러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 그러고, 지혜가 부족할 때 기도하라 그러고,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자리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한 17년 우리 쪽방 주민들과 노숙인들하고 목회하면서 기도하다가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를 오늘 몇 가지로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암병도 치료하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 의사가 최고 고치기 어려운 병, 치사율이 가장 높은 암병이 어떤 병인 줄 아세요? 따라해봐. 체로 시작해서 암으로 끝나는 거. 무슨 병? 췌장암. 췌장암은요, 의사가 그 병 어떻게 고쳐볼까, 나으면 학교 논문 내려는 그런 병이 거의 췌장암은 본인이 걸린지도 모르고 확인하면 사기야, 사기. 한 번은 우리 쪽방 주민이, 제가 쪽방을 신방하고 전도하는데 옆구리에 호스를 쭉 차고 이쪽으로 농액을 빼갖고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 내가 쪽방 주민이라고 옆에 있는 큰 병원에서 자기를 치료도 안 해주고 진료를 거부한다고. 저는 초창기에 쪽방 주민들이나 노숙인들의 말이라면 우선적으로 무조건 믿었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가족도 없고 사회가 저들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저 무조건, 아니 의사가 이렇게 가난한 쪽방 주민이면 더 불쌍히 여겨줘야지 왜 그렇게 치료를 거부하겠어요? 그런 의사는 면허증 떼야 된다. 갑시다. 그런데 겁 없이 갔어. 가가지고 이제 저기 병원
저거 차례 순서를 딱 펴서 이제 외래 딱 들어갔어요, 그분하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당당하게, 나는 동대문 쪽방촌에서 목회하는 등대교회 목사고, 그리고 또 내가 사회복지사거든요. 나 사회복지사라고. 왜 이분의 진료를 거부합니까? 제가 이렇게 좀 당당하게 나가면 그 의사가 좀 잘못했으면 기가 좀 죽어야 되는데 전혀 기가 안 지서, 기가 안 죽어. 그러면서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나를 우아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병원이나 구청이나 갈 때는 항상 양복 입고 와요. 옛날에 그냥 잠바떼기를 입고 갔더니 의사가 목사라니까 안 믿어줘, 보호자니까 안 믿어줘. 그래요. 그때부터는 이제 양복을 이렇게 입고 가요. 그랬더니 김영도, 이름 기억하지 마. 아무개 씨 좀 나가 계세요. 또 그러더니,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 우리 엑스레이 사진 해독하는 거, 형광등 불 탁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 판을 탁 보더니 그 불을 탁 켜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기 체장, 여기 옆구리 밑에 체장에 보면 테니스 공만한 혹 보이죠? 그렇다고. 저분 체장암 말기라고. 그때부터 당당했던 제 목이, 그리고 제 다리에 힘이 팍 떨어지면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역전이 됐어요. 아까는 당당하게 따지러 왔는데, 그러면 시한부입니까? 그렇다고. 그럼 몇 개월입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삽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참 잘 오셨습니다. 저분이 지금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누군가 저분 휴견인이나 목사님 같은 분이 좀 오셔서 저분의 병명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저분 지금 자기가 좀 췌장암 말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분에게 지금 의학적으로 치료해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링거를 놔주면 오히려 암이 더 빨리 활발하게 움직여서 지금 치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저분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게 하시고, 가고 싶은 거 가게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분명히 몸은 아픈데 의사 선생님이 아무 병명을 얘기 안 해주고, 네 환자님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마음 편하게 하세요, 이러면 거의 죽을 병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식을 알고, 이제 그때부터 이분을 데리고, 이분이 이제 6개월 남았으니까 이분에게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이분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영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이기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2주, 3주 매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방 가서 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의 이 췌장암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 소리를 그냥 대충 듣지 말고, 목사가 기도하고 그 가정에 말씀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목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니까 신방을 좀 여러분 믿음으로 좀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2주 3주 되니까 기도가 치유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 그리고 늘 새벽마다 우리 김아무개 성도를 위해서 췌장암 말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밤마다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췌장암 말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오전 예배 때 대표 기도할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그 췌장암 말기 그 성도가 예배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고 그분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통성으로 우리 김아무개 교회는 안 나오지만 우리 성도님,
그분의 췌장암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 영혼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통성기도를 15분을 했어요. 15분. 여러분, 주일날 통성기도가 15분이면 짧은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와서는 설교를 좀 짧게 합니다. 우리 전 설교가 또 길어요. 그랬더니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뒤에서 밥 탄다고, 빨리 기도 끊으라고, 밥 탄다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월요일날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췌장암이 얼마나 커졌나 작아졌나 이 진행을 보기 위해서 또 다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선생님 이제 판독하러 딱 가는데, 엑스레이를 의사 선생님은 그냥 뭐 당연하게 기대함이 없이 엑스레이를 딱 보더니 깜짝 놀라. 목사님, 저 그동안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왜요? 췌장 암덩어리가 녹아가지고 좁쌀만하게 적어졌다는 거예요. 나무교회라도 아멘 좀 합시다. 그래서 이 췌장암 저것은 목사님 긁어내면 저분 삽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당연하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러면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췌장암이 나았으면 우리 교회를 나와야 될까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큰 한 3,000명 교회 나와야 될까요? 어느 교회 나와야 되겠어요? 등대교회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 인간은 우리 교회는 안 나오고 큰 한 3,000명 모이는 교회를 가더라고. 하여간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가 병이 나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수급자가 되고 치료되고 경제적으로 살만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장 싫어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영화는 지금도 안 봐. 그 영화 나오면 꺼버려. 다른 데 돌려버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또 혈액암 말기 환자가 치료된 것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혹시 또 불러주면 그때 와서 또 얘기할게요. 여러분, 두 번째로요, 기도하면 교회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기적적으로 3년 만에 지하에서 지상 2층 80평 교회로 옮겨졌어요. 1층은 성인오락실, 바다 이야기 성인오락실 110평짜리, 2층은 태페 노래방이었는데 조폭이 운영하는 태페 노래방인데 우리 교회가 됐고, 3층 4층은 여관인가, 여관. 그러니까 우리 교회 건물은 뭐예요? 완전히 유흥업 건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2층에 이제 교회가 들어왔어요. 저희 교회는 예배당에, 2층 본당 예배당에는 한쪽에 남성 노숙인 성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방을 2개 꾸며놨고, 예배당 저 구석으로 들어가면 샤워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쪽방에도 고시원에도 못 들어가는 노숙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한 8, 90명 이렇게 주일날 출석하는데 여자 노숙자들이 우리 교회에 재워달라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공간에서 남녀를 혼숙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자 노숙자 올 때마다 모텔을 얻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쪽방을 얻어주기도 하고, 고시원을 얻어주기도 하고, 우리 교회 3층에 또 모텔이 있으니까 그것도 얻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저기 국가가 운영하는 여성 노숙인 쉼터로 보내주니까 또 거기는 바로 받지는 않고 일단은 B형 간염, 폐 사진 찍어서, 왜냐하면 공동체 생활하니까 전염성이 없어야 되니까 그게 좀 돼야지 받더라고요. 그리고 여성 노숙인 사역하는 곳이 전국에 7개밖에 없어가지고 이미 티오가 다 차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 노숙인 공동체 공간도 우리가 사역이라는 것인갑다.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한 4년을 기도했어요. 주여, 여성 노숙인 쉼터와 무료급식소 공간을 할 수 있도록 지하 1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한 4년을 기도했어요. 4년을 기도했는데, 기도했으면 그것이 응답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여기 2층, 3, 4층 여기 사무실을 임대해 줄 거니까 교회하고 대지어가는 계약 만료인 동시에 빼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1층 게임방만 남겨놓고 다 빼달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도했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밤마다 우리도 작전 기도를 밤에 이렇게 모여서 7시 반에 작전 기도를 하고, 저는 또 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 또 금식하러 갔어요. 금식하러 갔는데 마음이 걱정이 안 되고 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번 9월 달에 뭐가 오죠? 추석 명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구정 명절이 있는데, 저희는 1년에 2번 부흥회를 해요. 구정 부흥회, 추석 부흥회 2번 부흥회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 쪽방 성도들이나 노숙인 성도들이 갈 곳이 없고 지부에 갈 수 없고, 그러니까 더 외로우니까 우리가 3일 동안, 빨간 글자 3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부흥회하고, 또 점심 식사 아주 명절 음식 거하게 대접하고, 이분들이야말로 선물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또 선물 좋은 거 하고, 그렇게 하는데, 구정 부흥회를 이제 마치고 있는데 다시 건물주로부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냥 교회는 그대로 있고 대지어간 3, 4층 나오고, 교회가 2층도 사용하고 3층도 사용하고 4층도 사용하세요. 아멘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전세인데 이제 월세를 좀 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 위기가 기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이제 믿음이 자라니까 이제 이 3, 4층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비가 3층이 75평이에요. 4층이 20평 옥탑방이에요. 이것을 리모델링이 1억 5천이에요. 아마 지금 했으면 3억 넘었을 거예요, 지금. 근데 2018년에 1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기도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수급비 받는 성도 한 분이 와서, 아니 목사님, 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왜 헌금하자 소리를 안 합니까? 제가 한 달에 수급비 50에서 70 받는데, 제가 리모델링 비용을 한 달 수급비를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급자 부부가 250만 원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 리모델링 하는데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때가 무르익었구나, 성도들이 때가 무르익었구나 해서 제가 교회에 이제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리모델링 하는데 1억 5천이 듭니다. 그런데 이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예, 등대교회, 우리 교회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10년 전에 지하에서 여기 올라올 때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전이 뭔지 몰라서 목사 가정에서 1,000만 원 헌금해서 그것이 기적의 재료가 돼가지고 오늘날의 교회가 됐는데, 이제 10년 지나고 교인도 3배로 부흥했고 여러분의 믿음도 부흥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리모델링 비용을 헌금해야 된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린아이의 점심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들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우리가 수급자 성도고 가난한 성도지만 우리가 리모델링을 위해서 먼저 헌금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하지 않고 외부 교회에서 헌금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은 악한 일이고 믿음 없는 일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 성령이 감동하시는 분들은 헌금하세요. 그래서 한 달 후에 헌금하기로 작정을 하고, 헌금에 그 당시 출석이 한 90명, 95명 나오는데 한 45명이 한 반 정도가 헌금에 참여했어요. 맨 앞에 있는 사람 시켜, 여기 찬양도 잘한다. 헌금 얼마 나왔을 것 같아? 응? 헌금 얼마 나왔을 것 같아? 쪽방 성도들, 노숙인 성도들이 45명이 헌금했는데 얼마 나왔을 것 같아? 크게 좀 얘기해봐. 물가를 잘 몰라서. 그 다음에 저 마스크 끼고 저 등치 좋으신 분,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헌금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믿음이 부족해. 그 다음에 우리 반주자십니다. 반주 너무 은혜로워요. 반주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막 기도하고 싶어. 반주만 하면 기도하고 싶어. 우리 집사님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분 무조건 권사시켜야 돼. 믿음이 너무 좋아. 4,500,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5천만 원. 여러분, 한 달에 국가 수급비 100만 원도 안 되는 성도들이 쪽방 방세 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헌금하고 우리가 할 바를 다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하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쪽방 집주인이 2사람 나오거든요. 집주인. 나머지는 다 쪽방 주민, 노숙인, 또 회복된 성도들인데, 집주인은 그래도 여러분, 쪽방 그 집이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한 평에 7천만 원 해. 서울 동대문 한 평에 7천만 원, 10평에도 7억이요. 20평이면 뭐 계산하지 말고요. 하여간 비싸, 서울 땅이. 그런데 이 집주인 둘이서 그러는 거야. 아무개야, 너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 얼마 할래? 막 자기들이 그랬어요. 야, 저분들이 욕심 많은 저분들이 헌금을 좀 할라나 내심 기대했는데요.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집주인들은 5만 원 하고 3만 원 하고, 그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은 50만 원, 1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성도들이 헌금에 참여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헌금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헌금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헌금은요, 돈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생애를 살 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생애 몇 번 안 돼요. 교회 리모델링하고 건축하고 뭐 특별한 거 몇 번 안 되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금할 수 있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축복과 저주는 우리의 행한 대로 받잖아요. 사도 바울은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두는 축복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때 헌금에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 밤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는 교회, 우리가 리모델링 하니까 헌금해 줘, 우리는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는 교회들,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3개월 동안 1억 5천이요 빚 안 지고 3층 4층 리모델링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3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3층은 여성 노숙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75평의 공간으로 테라스까지 있고 아일랜드 부엌으로 해가지고 그 방 8개 마주보고 있는 방을 또
벽 한쪽을 팍 흘러가지고 밖에 햇빛 다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하고 들어오기만 하면 이게 호텔인지 여성 노숙인 쉼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외부인들이 봉사해서 목사님 나 여기서 살게 해줘요, 그럴 정도로, PPT 한번 보여줄 걸 그랬나, 그럴 정도로 리모델링을 잘 해가지고요, 이렇게 여름에도 지금도 여성 노숙인 성도 쪽방 주민들이 지금도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코로나 때 주일날에는 그 공간을 주일날에는 본당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대형 거실에 대형 TV를 놔서 주일날 이렇게 설교가 동시에 같이 오게 해서, 여러분 코로나 때 거리두기 할 때 3층에 한 30명 이렇게 의자, 이렇게 여러분들 의자보다 더 좋은 의자, 우리 소파, 원목으로 된 것들, 물론 중고도 좀 섞여 있지만 하여간 새거 같은 중고, 새 것도 있고 새 같은 중고로 새 것도 있고 해가지고 좋게 해서 주일날에는 여성 성도들이 거기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상도 나누고 참모인하면서 기도 모임도 하고, 평일날에는 그곳에 여성 노숙인 성도들이 그 방에서 생활하고, 또 쪽방에 있는 여자 성도들이 거기 와서 세탁 빨래도 해가고 건조도 해가고, 그런 공간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절박한 신자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새벽에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강력한 감동이 일어났어요. 어떤 감동이 일어났냐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 없는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 처음에 노숙자가 돼서 갈 데 없으면 겨울 지나게 해서 우리 교회 와요. 그때까지 말 잘 들어. 그리고 수급비 만들어줄 때까지, 수급자 만들어줄 때까지 말 잘 들어. 그런데 수급자를 쫙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때부터 고개를 쳐들기 시작해갖고, 목사님 그동안 내 1년 동안 교회 나와줬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단계를 통과한 사람은 또 발톱을 딱 숨기고 있다가 임대주택 들어갈 때까지는 또 말 잘 들어. 임대주택 들어갈 때까지는 끝까지 말 잘 들다가 임대주택 딱 들어가면 또 교회를 안 나와. 그런데 임대주택 들어갔던 할아버지가 교회 안 나온 지가 한 3개월이 된 거예요. 신림동 쪽에 임대주택을 들어갔어요, LH에서. 그런데 그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분을 좀 신방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봉고 몰고 신방으로 갔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쪽방에 있을 때, 여러분 쓰레기를 모으는 것이 정신병의 일종인 거 알죠? 쓰레기를 잘 모은다는 표현이 좀 말이 안 되는데, 하여간 좀 쓰레기,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모아놔요. 들어가면 막 냄새가 나는데, 그때 딱 들어갔더니 이분의 방이 지저분하게 사는데 방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세 아세요? 혹시 상담학 심리학 공부하신 분 있어요? 자살 직전에 사람이요, 주변 정리를 하거든요. 특히 지저분한 사람이 갑자기 깨끗하게 되면 일단은 상담하고 의심을 해야 돼. 가보니까 이분이, 내가 탁 가니까 겨우 일어나면서 목사님이 오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러면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이빨을 보여주나. 이빨을 항해서 보이니까 이빨이 하나도 없어. 목사님, 나 죽으려고 지금 3일째 곡기를 끊고 나 자살하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아니 왜요? 내 자식 새끼들 마누라가 있는데 나 이렇게 이빨도 안 해주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나 죽으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이 마누라가 2개예요. 부인이 2이고 자식들도 본처 자식 그리고 후처 자식 이렇게 가니까 집안이 엉망이고 서로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저 죽는 거를 방지를 해야 되니까 일단 어떻게 하면 사시겠습니까? 이빨 해주면 살겠대.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내가 이빨 해줄 테니까. 이빨 그때 위에 틀리 200만 원, 아래 틀리 200만 원, 400만 원이거든요.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가 신림동이니까 바로 밑에 있는 사회복지관에 전화해서 이런 사람인데 이빨을 해줄 수 없냐, 또 서울시 전화해서 없냐, 그 구청에 없대.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교회 쉼터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우리 쉼터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분
이빨을 해줘야 되는데 이빨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당사자는 지금 평생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서 사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 내용을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진실하게 단순하게 하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오래전에 알았던 기동여의사 의사 선생님 권사님인데, 이분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가피풀인가 그 단체에서 의사들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집 지어주고 무료 진료하고 의료 진료하는 그 단체에서 자기들 1년 동안 봉사한 웍샵을 하는데, 뭐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노숙 쪽방촌 진료 소식이 빠져서 목사님 자기가 회장이니까 자기가 직권으로 목사님 등대교회 소식을 좀 얘기할 수 있는 길을 좀 얘기할 테니까 목사님 무조건 와서 등대교회 현재 소식을 좀 얘기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니까 이렇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 전부 다 의사들이요. 병원장도 있고 종합병원 의사도 있고. 그래갖고 가가지고 제가 5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말이 5분이지 말하면 이제 20분이잖아. 근데 20분을 5분처럼 또 우리 얘기하는 또 은혜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한 20분 동안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웍샵을 딱 보니까 우리 노숙자들하고 쪽방 주민들이 가장 힘든 진료가 뭔지 아냐고, 다 일종 2종 의료급여 일종 2종으로 다 정부가 치료 다 해주는데 안 되는 게 바로 치아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자살 직전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세우신 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치과 진료를 좀 해라고 나를 여기 보낸 것 같다. 그러고 말 안 했어 이제. 그랬더니 어떤 아주 안산에 아주 큰 종합병원에 있는 이사장님이 목사님 명함 주면서 그분 틀니 공짜로 해줄게요. 그러면서 저한테 명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감리교, 아주 우리 한국에서 감리교 무료 진료를, 의료 진료를 처음 실시했던 선교사가 실시했던 정동에 있는 감리교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그 장로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저기 송파구 판자촌에서 무료 진료를 늘 10년째 해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빨 해줄 때 그냥 열등감이 많아가지고 똑같이 좋은 재료 쓰는데 자기들은 가난한 사람은 안 좋은 재료 쓴다고 막 그 병원에서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 무료 진료가 끊겼는데,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등대교회 가서 동대문 쪽방촌에 있는 분들 한 달에 한 명씩 치과 틀니 무료로 해주고 싶다. 우리 교회 실사로 우리 동네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결의하기를 자기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가 추천하는 노숙자든 쪽방 주민은 일단은 원칙은 틀니를 무료로 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좀 틀니를 걸라 그래도 이빨이 한두 개씩은 있어야지 틀니를 걸잖아요. 근데 우리는 틀니 걸 수 있는 이빨이 없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냥 임플란트도 한 두 개씩은 공짜로 해주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지금까지 제가 추천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명씩 틀니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무료로 하게 됐어요. 여러분, 긴박한 성도의 기도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 해서 무조건 또 전화해갖고 목사님 저도 틀니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틀니 하려면 우리 동대문 역사공 밤 11시 반에 노숙하고 있으면 그때 내가 찾으러 갈 테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무료로 안 해줍니다. 나도 임플란트 2개 했는데 나도 돈 내고 했어요. 아주 분명해. 목사님은 돈 내고요, 쪽방 성도들이나 저기는 하고, 우리 그렇게 해서 저도 임플란트 2개 했는데 나는 돈 내고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hal박한 신자들도 이렇게 만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저는 개척 초기에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숙인 목회하고 쪽방 목회해도 제가 노예 찾아가거나 큰 교회 찾아가서 내가 이런 목회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조지 밀러, 영국의 조지 밀러 목사님 아세요? 영국의 고아원을 운영했던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 목회를 했어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도 절대 큰 교회나 기업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소리 안 하고 빵이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지 밀러 목사처럼 사람 앞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그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후원받는 교회지만 우리도 후원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칙이 있어요. 우리는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고 교회이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 나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연말이 되면 11월 달이나 12월 달 되면 내년 목회 계획을 위해서 한 주간 금식하러 가요. 어떨 때는 한 10일 금식하고. 금식해도 몸이 이 모양이요. 그렇게 올라가는데 한 일주일 한번 10일 금식할 때가 있었는데 10일 금식하는데 9일째 되니까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 사회복지부 장로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 어디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나 좀 기도원에 있습니다. 금식하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야, 목사님 영빨 있네.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서 원래 서울역 쪽방에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그쪽으로 연말에 나눠주기로 돼 있대요. 물품을 사서. 그런데 중간에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2천만 원이 부족해 가지고 3천만 원이 남았는데 그쪽으로 돌아갈 수가 없대.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써야 되느냐 사회복지부 의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부 회원도 아닌데 어떤 여전도의 회원이 딱 들어가면서 아이고 뭐 뭘 고민하세요? 등대교회 김양호 목사님한테 갖다 주면 거기 쪽방 주민들 전체 다 나눠주면 될 건데 뭘 고민하세요? 그 소리 듣고 제가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서울역 쪽방으로 가야 될 물건을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건을 기도하니까 그쪽 물건을 이쪽으로 위에서 돌려가지고 우리 교회 쪽으로 하나님이 물질 요원이 된 거예요. 물론 그분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데 하여간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 9일째 기도하는데 또 우리 여성 노숙인 쉼터를 위해서 어느 기업에서, 이건 좀 얘기해도 될 것 같아, 본죽 기업에서 우리 초창기부터 후원했거든요. 본죽 최복희 사장님이, 그분도 한 달을 밤마다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한 달을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제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 내가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여자 노숙자들 막 데리고 해서 밥을 푸고 있더래요. 우리가 여성 노숙인 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건 회사 돈이 아니고 저 개인이 작은 집을 있는 걸 팔고 나서 목사님이 되게 감동이 돼서 목사님 제가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 교회 가서 도와주세요 안 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헌금의 손길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정말 이렇게 했거든요.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교회에 병든 자가 있으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을 교회 사도들에게 갖다 놓고, 그래서 교회가 궁핍한 자들이 없어지고, 초대교회 모습이 그랬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성령께서 감동하면 이런 물질을 교회 앞에 내놓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매년 연말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교회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소리 안 해도 하나님께서 후원교회를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표정이 왜 이래? 뭐 배가 아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만 준비되면 하나님이 사람도 준비하시고 물질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정이 궁핍하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면요, 국가의 조치도 해제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개척한 지 17년 동안 계속 여름에 수련회를 가야 되는 교회예요. 왜 수련회는 언제 가느냐? 가장 더울 때 가요. 7월 마지막 주 올화수. 이번에도 7월 마지막 올화수 갔는데, 코로나 때 수련회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똑바로 크게 얘기해 보세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역시 호산나 교회는 믿음이 좋아.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코로나가 창궐하고 신천지 코로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가지고 정 총리께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교회에서 식사 금지, 여름 행사 수련회 금지, 이 조치를 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딱 들을 때, 아니 2000년 동안 정교 분리가 있고, 아니 교회가 국가의 하급기관도 아닌데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국가의 아무리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국가의 제재를 받는다는 것이 마음이 너무 슬펐고,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좀 똘끼가 좀 있는 사람이잖아요. 또 화도 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또 우리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함께 수련회 가지 않으면 여름철 가장 무더울 때 교회가 수련회들에서 좋은 물가에 가서 수련회를 하지 않으면 혼자서 여행할 수 없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가장 무더운 때 좋은 장소를 통해서 아침하고 저녁은 여러분처럼, 수련회 때 강사는 저요, 부흥회 때는 외부 강사 부르는데, 수련회 때 새벽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자유시간도 있고 물가에서 가고, 우리도 그때 밥차도 부르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이번 수련회, 우리는 매년 수련회가 정기예배처럼 우리는 수련회가 매년 갔던 교회인데,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 갈 즈음에는 신천지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셔서 수련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수련회 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또 밤마다, 우리가 잘하는 거 밤마다 또 작전 기도를 또 했어요. 기도하고, 그때는 저하고 아내가 둘이서 같이 집에서 금식을 한 5일 했어요. 5일 금식하는데 한 3일째 되니까 그때 기도했죠. 하나님, 국가가 이렇게 수련회 못 가게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 우리는 불법 단체가 되고 국가를 저항하는 단체가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련회 갈 수 있도록 주님 조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3일째 기도하는데,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전혀 모르는 야간 신학생 주부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등대교회 이번 여름에 수련회 안 가요? 제가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등대교회 수련회 가면 100만 원 필요할 것 같아서 붙이려고 그러니까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에 수련회 갈 수 있도록 아마 이 국가 조치를 해제시켜 주겠다. 강력한 믿음이 왔어요. 금식 딱 끝나고 나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적어놨어요. 2020년 7월 24일에 정총리께서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회 여름 행사 수련회 가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를 갔어요. 여러분, 그때 수련회 간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기도해서 조치가 풀린 줄 알고 사실 우리 교회 감사한금 다 10만 원씩은 해야 돼. 할렐루야. 기분 나쁘세요? 기분 좋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또 갔어. 작년에는 저쪽으로 갔어요. 속초로 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막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 2000명 작년 이맘때 막 올라가가지고 4단계 조치 막 그랬거든요. 수련회 가면 벌금 부린다고 그래도. 기도하는데 수련회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어떻게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담대한 평안이 막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영적으로 해야 될 행사를 4단계 조치라고 못 가면, 아니 교회 헌금 벌금 내면 되잖아요. 에? 만약에 수련회 가가지고 걸리면 벌금 내면 되고 교회 헌금 그럴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육자 회의를 했어요. 이번에도 수련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자가, 목사님 걸리면 구상권 청구하고, 벌금은 돈은 그럴 때 쓰는 거지, 벌금 내면 되는 거지, 그 벌금 몇백만 원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주님 만나고 새롭게 되는 이 수련회를 안 가면 되겠냐고. 제가 이렇게 좀 꾸짖었어요. 수련회 갑니다. 그래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수련회를 갔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둘째 날 민원을 맞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 많이 했는데 민원을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람이, 우리 조심스럽게 했는데 한 40명 갔는데 민원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그 시설 빌려준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그냥 내일이면 끝나니까 그냥 우리 잘하고 마치겠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제 확진자 이제 걸렸으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렇게 민원을 맞으니까 교인들이요, 마음이 더 하나가 돼가지고 그 사실을 얘기하고 명단 쓰고 막 그러는데, 마음이 하나 돼갖고 저녁에 집회하는데 오히려 더 뜨겁게 기도하고 의뢰를 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련회는 마치고 왔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자기들이 그동안 교회에 이 대면 예배 때문에 자기들 가면, 교회 가면 늘 자기들도 힘들대. 예배 드리는 분들하고 막 격하게 싸우기도 하는데, 목사님은 참 이리 강원도 오셨는데 정말 순수 인정하시고 너무 좋게 해서 자기들이 은혜를 받고 그동안에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교회에 대한 상처들이 많이 다 치료됐다고, 목사님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잘해줄 테니까 자기들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잘 되려나 보다 했는데, 한 달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잘해주려고 했는데 매뉴얼대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속초경찰서, 제가 피의자로 제가 속초경찰서 이제 조사받으러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사받는데 맨 먼저 묻더라고요. 혹시 대통령 폭참 받은 게 하나 있습니까? 제가 2014년대 수문봉사장에서 대통령 표창 받은 게 하나 있거든요. 궁금하면 500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조사 다 받고 그렇게 왔어요. 그놓고 이제 밤마다 앉아 기도했죠. 여러분, 우리 수련회 갔던 사람들 가운데 시집도 안 간 여자 청년도 있고, 그런데 이거 빨간 줄, 이 벌금 맞으면 빨간 줄 나오면 안 되지 않냐고. 나는 결혼도 했고 이제 나는 가도 괜찮다마는, 우리 여자 성도님, 결혼도 안 한 성도님 빨간 줄 끄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금요일에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5개월 후에 이제 경찰서로부터 공문이 왔어요. 공문이 어떻게 왔을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혐의 없음. 그래서 혐의 없음 돼서 하나님이 오히려 고발당하고 민원당하고 고발당할 때 입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어떤 숨은 뜻이 있을 줄 믿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혐의 없음으로, 졸지에 전과자 될 뻔했어요. 혐의 없음으로 저희들이 수련회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 할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수련회 때 한 번은 이번 수련회는 우리 제목을 한 번씩 정해요. 치유 집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아픈 사람들 이번 수련회 많이 오시라고. 그래서 저녁에 이번 수련회는 치유 집회,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 알죠? 첫째는 말씀 선포하고, 둘째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세 번째가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치유하셨잖아요. 어떨 때는 말씀 전한 후에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급한 거는 병 고쳐준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말씀과 치유가 함께 그렇게 동시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수련회 때 치유에 관한 말씀을 2박 3일 동안 계속 아침 저녁으로 전하고, 맨 마지막 날은 여러분 제가 안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수 받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안수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그러면서 패퇴하고 40명 돌아가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수련회니까 시간 많으니까 우리 병 나은 사람 간증하세요 그랬더니, 맨 뒤에 있던 그 당시 신학생이 나와가지고 저야!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예를 많이 업어가지고 지금 시술을 하려고, 허리 디스크 시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안수할 때 머리가 뜨거워지더니 허리에서 두두둑 하면서 허리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 나무교회이지만 아멘 좀 합시다. 허리가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았어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누가 놀랐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여러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주관식이 아니고 1번, 2번, 3번, 4번을 뭐라 그래요? 객관식으로. 1번, 놀란 사람은 치유를 받은 사람이 놀랬다. 2번, 성도들이 놀랬다. 3번, 담임 목사가 놀랬다. 몇 번? 어떻게 그렇게 잘한대? 제가 놀란 거예요,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 여자 노숙자로 와서 우리 교회 잘 적응하는 여자 성도가 있는데, 이분이 몸무게가 한 8, 90kg 돼. 수련회 오기 전에 허리가 너무 아프고 디스크가 있고 우울증, 불면증, 조현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손을 들고 막 웃으면서 나와서 간증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조현병이 있고 이러니까 난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수할 때 자기 머리가 뜨거워지더니 허리가 뚜두둑 거리더니 저 불면증이 없어질 것 같다고, 참자. 그러면서 증상이 너무 기분이 좋고 저 불면증이 없어진 것 같다고. 근데 이제 저는 알잖아, 이 자매가 우울증이 있고 조현병이 있으니까 분위기상 나와서 얘기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수련회 갔다 와서 이분이 병원 약 받으러 가니까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불면증 약을 안 주더래요. 불면증이 없어졌다고. 그리고 이 자매가 그 다음에 수련회 갈 때 되니까 자기가 1년 동안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갖고, 우리 수련회 회비 2만 원이거든요. 여러분은 1만 원 냈다면서요. 우리는 2만 원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더 부자네. 우리는 2만 원 내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 100만 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작년에 목사님이 기도할 때 치유를 받고,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수많은 교인들 전세 버스도 부르고 좋은 시설에서 가는데 우리 회비 2만 원 갖고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1년 동안 모았으니까
목사님 이거 받아달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내 마음만 받겠다고. 나중에 임대주택 갈 때 보증금 해야지, 또 임대주택 갈 때 돈 없어가 달라 그러지 말고 그냥 50만 원으로 퉁치자고. 그러니까 50만 원만 헌금하고 50만 원 좀 모아놔라고. 그랬더니 보냈어. 그랬더니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자기가 기도했는데 아무래도 자기는 100만 원을 더 다 해야 되겠대.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그렇게 하니까 제가 거부를 못하고 그렇게 저희가 헌금을 그렇게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 수련회 때도요, 한 40명 가까이 갔는데 2만 원씩 내면 80만 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련회 회비 우리 교인들이 낸 게 430만 원 났어요.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교제의 기쁨이 있으니까 어떤 분은 100만 원, 50만 원, 40만 원, 20만 원씩 내는 사람은 너무 많고, 10만 원씩 내는 사람 많고, 2만 원씩 내는 사람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수련회가 복되고 기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요 사람도 변화시켜줘요. 사람도. 우리 교회 노숙자로 오신 분들이 11조헌금을 40만 원씩 하는 사람이 한 4-5명씩 돼요. 뭐 주일헌금까지 하면 50만 원 넘게 헌금을 해요. 이게 노숙인이 아니죠.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금요일 밤 11시 30분 되면 동대문 역사공원 지하에 가서 노숙인들에게 역전 예배를 드리고, 지하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무료 급식을 해요. 밥하고 컵라면하고 김치하고 그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무료 급식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노숙하면 더 술만 먹게 되고 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니까 우리 교회 들어오면 샤워 시설이 있고 식지 제공되고, 여러분 같은 노숙인들이 우리 교회 들어와서 회복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오세요. 제가 노숙인 목회를 10몇 년 했는데 밥만 먹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절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면 여러분 일할 수 있고 여러분 삶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노숙자로 들어온 사람이 몇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들어오면 일단 평생 안 하던 새벽 기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사니까 새벽 기도를, 물론 노동일 빨리 새벽에 4시 반에 나가는 사람은 빼고 보통 뭐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은 또 새벽 기도를 하고 나가는데,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주일에 예배 드리고 수요일 저녁 금요 기도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먹여주고 재워주고, 우리가 뭐 병원 보내주고 쪽방 방세 내주고 뭐 장례도 치러주고 그렇게 해도 주님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뿐이거든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그냥 바람과 함께 확 사라져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회복이 되고 직장 탁 되면요 11조 생활하고 교회를 멀리 떠나지 않아요. 교회 근처, 이번에도 임대주택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교회 근처 임대주택 얻고, 교회 근처 고시원 얻고, 교회 근처 쪽방을 얻어가지고 다시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이분들이 11조 성도가 되고, 이분들이 서리집사가 되고. 왜 이렇게 인상이 왜 그래요? 그렇게 돼서 이제는 이분들이 교회 스텝이 돼가지고 금요일 밤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금요일 사역이 최고 힘들거든요. 금요일날 새벽 기도 있죠. 오전 11시에 무료 급식 예배 있죠. 밤 7시 반에 또 금요 기도 했죠. 또 우리 금요 기도는 또 빡세게 기도하거든요. 금요 기도는 또 우리가 치유 기도해요. 한 사람씩 한 20명 이렇게 모인 사람 다 안수하면 목사는 그냥 진이 빠져.
그러고 또 실만하면 또 밤 11시 반에 가서 또 역전예배 했죠. 예배 4번 있어요. 나는 파근치가 돼가지고 힘든데도 우리 처음에 노숙자로 오고 쪽방 주민이었던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이분들이 10대 명이 스텝이 돼가지고, 목사님 피곤하면 쉬세요, 우리끼리 갔다 올게요. 그럼 나를 이제 소외시키려고 그래. 목사를. 그렇게 해서 이분이 스텝이 되고 일꾼이 돼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유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는 우리 가족 수련회에, 장유 호산나 가족 수련회에 여러분을 기도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까? 어려운 일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걱정부터 근심부터 하고 사람 찾아가지 말고, 오늘 본문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가족들의 근심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의 근심이 무엇이고 교회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정 문제입니까?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 문제입니까?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열망케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듣고 통성으로 크게 주님 한번 부르고, 주여, 이제 어렵고 힘들 때 저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